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저는 성도님들이 저와 더불어서 날마다 말씀을 읽는 즐거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기쁨이 있고요. 한 주간 동안의 말씀에 어떤 헌신도 있지만 예수님이 새 계명을 주시면서 사랑에 대한 약속의 말씀도 하세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다가 제가 이제 직분자를 오늘 세우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제가 엄청 긴장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라고, 세상에서 잔치할 때 언제 해요? 좋은 일 있을 때 하잖아요. 요즘에 돌잔치도 잘 안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담된다고요. 잔치할 때 보통 생일날 잔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생일날 어떤 기념일날 잔치를 많이 해요. 성경에도 여러 잔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바리새인들은 잔치하는 걸 좋아했는데, 왜 좋아했냐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인정받는 것을 기뻐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은 잔치에 초대하면 초대받는 것도 좋아했고 그랬어요. 헤롯에 대한 잔치도 나와 있어요. 헤롯은 그 생일날 잔치를 벌이면서 세례 요한을 죽였죠. 그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당시에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잔치 한번 잘못해가지고 망한 사람도 있어요.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구약성경 다니엘 시대의 벨사살 왕이에요. 그 벨사살 왕이 천하에 있는 사람들, 귀인들을 불러다가 잔치하면서 성전의 기물을 가지고 술을 마시는 데 썼다가 손가락에 나타나가지고 예고가 있었죠.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어요. 이 잔치는 참 좋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읽었던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런 잔치는 신약과 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지고 잘 등장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잔치의 내용이 그렇게 잔치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생각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 한 거냐면 자기의 생일이 아니고 회갑도 아니고 출판에서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잔치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열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열면서 마르다는 열심히 음식을 만들고, 그리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해 옥합을 깨뜨려 헌신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 우리 교회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그날은 잔치하는 날이 되길 바라고, 그 잔치에 무엇이 있는가? 잔치에 음식도 있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교제도 있고 헌신도 있는 그런 잔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잔치집인데, 왜 잔치집인가 할 때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혼인집으로 비유하거든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신부가 결혼하는 거예요. 마치 웨딩 마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잔치집과 같은 것인데, 왜 잔치집인가? 죄인된 인생이 주님 만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잔치집인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할 때에 탕자가 돌아올 때에 뭐가 열렸어요? 잔치가 열렸어요. 이 잔치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돌아온 탕자를 기뻐하면서 아버지가 잔치를 열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는 누가 여는가 할 때에 잔치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고, 왜 열었는가 할 때 돌아온 자를 기뻐하며 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가 그런 잔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꼭 초점을 어디에다 두냐면 마리아의 옥합에다가 둘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리아 옥합에 헌신했던 것도 우리도 헌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마리아의 옥합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주 값지고 아주 귀한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리아 그러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그 옥합은 뭐 1년치라 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임금에 그 아주 비싼 것을 주님께 드렸다,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 마리아의 옥합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를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아무도 드리지 않는 비싼 걸 드려서 칭찬했는가?
그게 아니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에 애통함이 생길 수가 있고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난 못하는데 어떡하지? 이렇게 가슴 철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말씀은 구원과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더군다나 이 잔치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는데 잔치에는 음식도 준비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더 헌신한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리아의 헌신은 그가 비싼 것을 깨뜨렸기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의 행동을 칭찬했기 때문에 도대체 이 여인의 무엇이 주님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는가 이 교훈을 보는 것이지 그가 값비싼 거 어떤 주고도 해보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는가? 생명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습니다. 종종 이렇게 물어봐요. 그날이 꼭 중요한 건 아닌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날이 꼭 중요한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세례받은 날을 기억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에 감격한 그날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세례는 공식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고백한 날이거든요. 사람들이 내 생일날은 기억하는데 세례받은 날 잘 기억 못해요. 세례받은 날 집안 식구들과 잔치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내가 드디어 오늘 세례를 받았어. 기쁘고 기쁘도다 잔치하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걸요. 아마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잔치한 이 잔치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이 나사로와 더불어 그의 가족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잔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의 은혜를 보답하는 그러한 감사의 잔치였던 거예요. 감사함으로 잔치를 열었는데 이 잔치는 잔치의 목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던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다가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나지 않은 거 그런 거 말고요. 우리 집에 좋은 일 있어가지고 잔치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집안에 경사가 있어가지고 그런 거 말고요. 주님이 나의 생명을 살려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있어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 잔치하는 그 마음과 중심을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자신이 감사하고 기뻤던 일들에 대한 잔치가 있어요. 고마운 일이죠. 사람들을 초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매우 감사하고 귀한 일이라고 여겨져요. 주일은 잔치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예배 드린 거 맞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고 그 예배 가운데 내 생명에 소생함이 있고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는 어떤 잔치였냐면 생명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던 거예요. 그 잔치에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려고 음식을 준비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많은 것으로 분주하지 말고 한 가지도 족하니 그런 말씀을 본문에 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잔치에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주일날 밥 먹어요. 밥 먹을 때 맛을 평가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평가는 집에서 하시고 주일날 와서 잔치할 때 잔치에 그 맛은 진짜 맛은 주님과 교제하는 맛이거든요. 그런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 어떤 잔치가 있었는가 할 때 나사로를 살려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어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못했다면 언젠가 내 생애 가운데 언젠가 한 번쯤은 아니면 또는 내 생애 가운데 어떤 좋은 날 어떤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한 생일에 대한 잔치가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자기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릴 수 있는 펼칠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잔치에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는데
옥합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디 관심 있어요? 얼마짜리냐, 이제 거기 관심 있는 거죠. 얼마짜리. 누가 뭐 하면 얼마인데 얼마짜리냐 관심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도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깨뜨려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허비했다고 말한 제자도 있었어요.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 왔는데 이 옥합은 지금 나가서 사온 옥합이 아니고요, 뭔가 어떤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둔 옥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했는지는 몰라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뭔가 오랫동안 그 값비싼 것을 준비했는데, 보통 결혼하는 사람들은 이 옥합을 결혼 취창금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뭔가 중요한 일에 쓰기 위해서 어떤 옥합을 마련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준비해 놓았던 것을 예수님을 향해서 깨뜨린 거예요. 그러니 깨뜨렸던 여인에 대해 주님이 칭찬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렸을까요? 나한테 이런 비싼 옥합이 있다, 이런 걸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값비싼 옥합을 주님에게 깨뜨린 것은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지만 주님이 나사로를 살려주신 생명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성도에게 옥합 깨뜨리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세계를 살면서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비교할 때에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여겨질 때에 그런 믿음이 생기거든. 언젠가 한 번쯤은 내 생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래요. 그 옥합은 그렇게 깨뜨린 거예요. 옥합의 역사는 값비싼 것이어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가 뭔가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값어치 있게 여겼던 것이었는데 주님이 생명을 살려주신 거에 비하면 이 옥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겨졌던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진 옥합을 제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 비싼 것을 말이지, 이렇게 여겼던 거예요. 마리아에게는 비싼 게 아니에요. 그게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나사로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니 주님 앞에 이것은 비싼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세상에서 누리고 가치 있는 것도 모두 귀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악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 옳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세상에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가치가 이동한 거예요.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이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가치가 이동한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주님에게 이동하기를 바랍니다. 헌금하는 사람들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물론 그런 마음으로 헌금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헌금은 구제비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와서 예물 드릴 때 구제하듯이 예물하면 안 돼요. 내가 교회 어린가 교회 도와줘야지,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헌금은 구제비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 헌금하면서 야, 너 밥 먹으면 밥 먹잖아. 밥값은 내고 가야지. 여러분, 헌금 밥값 아닙니다. 헌금 밥값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면 안 돼요. 헌금은 구제비도 아니고 밥값도 아니에요. 헌금은 나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예물인 거예요. 그 감사의 예물이에요. 모든 헌금은 감사의 예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옥합은 물론 가치 있고 귀한 것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깨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여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바라기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믿어요. 믿는데 바라기는 혹여나 내가 밥값을 내고 가야지, 그런 마음을 하지 마시고, 어려우니까 구제하는 마음으로 하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 하는 것은 생명에 대한 감사와 그런 은혜에 보답함으로 하는 것이고요.
이 마리아의 옥합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향한 장례를 준비하는 옥합이었다는 거예요.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에 바르는 거거든요. 향기 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도 사람이 죽으면 향기를 썼는데 사람이 시체가 썩으니까 썩은 시체에 냄새 나지 말라고 좋은 향을 썼던 거예요. 우리도 사람 죽으면 향 피잖아요. 냄새 나지 말라고. 과거에 지금은 다 영안실에 있지만 예전에는 다 시체 관을 갖다 놓고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향 피워가지고 냄새나 시체 썩는 냄새 나지 말라고 그렇게 향을 피웠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향은 그런 데 사용하는 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여인들이 뭘 가져갔어요? 향품을 가져갔던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의 장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서 향기 나게 하려고 여인들이 그렇게 갔던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러한 옥합을 깨뜨린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기에 중요한 고백이 있어요. 마리아와 마르다가 등장할 때에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했는데 마리아는 어디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그분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했어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말씀 듣는 것을 칭찬했어요. 왜 칭찬했는지 아세요? 마리아는 주님의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도 예고하셨어요. 제자들은 믿지 않았지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 준비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아세요? 깨달음이 없이는 헌신도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깨달음에서 오는데 어떤 깨달음인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깨달음에서 헌신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들은 헌신할 때 그 헌신의 이유가 자기 자랑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드러냄이라든지 자기의 어떤 실력이나 은사와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닌 거예요. 헌신의 주 내용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보니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은혜였던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 일꾼들이 깨달음 없이 헌신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깨닫는 가운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기를 부었잖아요. 그리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어요. 이 발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아니 하필이면 그 많은 것 중에 발일까요? 그 비싼 것을 왜 발에다 부었을까? 물론 예수님 머리에다 붓고 싶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몸에다 뿌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비싼 건데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까이 가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가까이 가는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높이는 자리에 있었지만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주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커지고 나는 작아 보여요. 할렐루야.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죄와 함께 보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발 앞에 앉아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발 앞에 깨뜨리고 주님의 발을 닦아 드렸어요. 그런데 말이죠, 아주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런 그 나사로의 집안에 있었던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얼마나 귀해요. 생명에 대한 감사의 잔치였고 귀한 걸 깨뜨렸는데 그 마음과 중심이 그 어떤 것도 어떤 가치 있는 것도 생명과 바꿀 수 없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었고 그거를 예수의 발에 깨뜨리면서 발을 닦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잔치를 준비하신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마지막 밤 6월절 그 밤에 12제자와 함께 만찬을 했던 그 잔치는 오늘 우리에게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잔치였고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게 될 잔치를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경험시켜 주신 거였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몸과 피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준비한 잔치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나사로의 집안의 잔치는 음식이 있었고
가장 값비싼 옥합이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잔치는 옥합이 아니에요.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여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주님의 잔치는 달랐던 거예요. 우리는 그 어떤 걸 드려도 여전히 우리는 살아있어요. 어떤 걸 드려도 우리 재산은 여전히 있고요. 이까짓 것 좀 해도 또 살 수 있어요. 벌 수 있어요. 생명은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베푸신 잔치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잔치에 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공교롭게도 이 마리아는 향품을 예수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께서는 누구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데 마리아는 고마움에 대한 감사에 대한 그는 앞으로 예수님께 십자가를 내돌아가지고 생각하면서 발을 닦았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를 씻기지 않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닦는 것은 주님과 상관 있게 하시길 닦는 것이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기 위하여 그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용서와 죄사함의 잔치가 열어진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한 거예요. 죄사함에 대한 잔치를 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여러분 우리 알지만 발 어때요? 냄새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신자 중에서 발을 가장 낮은 곳에 있고 아무튼 누군가에게 발 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다른 데는 몰라도.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발을 만져주신 것은 인생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 삶에 가장 허물해진 것, 내 삶에 부끄러운 것, 내 삶에 냄새나는 것, 내 삶에 더러운 것, 그것을 주님이 만져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예수님이 열어진 잔치에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에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그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할렐루야.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없네. 주님이 어딜 만지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만졌어요. 이 제자들의 발은 다 도망가는 발이고요. 예수님 부인하는 발이고요. 흩어지는 발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만지신 거예요. 냄새나는 건 만지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닦아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닦았으니. 내 인생에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닦아주신 분 누구세요? 주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어준 잔치에는 이러한 나의 가장 부끄럽고 냄새나는 것을 닦아주는 주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은혜를 깨닫고 나면 정말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보배롭고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그것이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 내 삶의 어떠한 유익함과 행복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고요. 내 삶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가 안 돼요.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렸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깨뜨리신 거예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을 닦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닦아주신 거예요. 잔치에 질이 다르고 생명이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기는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나를 위해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잔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로 11절에 보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사람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어요. 오늘 결론의 말씀이고, 왜 보고 싶어 했는가? 나사로가 유명인자가 되었어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능력이 있어서 살아난 것이 아니면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나사로가 한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주님이 살려주었는데 주님이 살려준 그 사람을 사람들이 보고 싶어 했어요.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아멘.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나사로 때문에. 나사로가 뭘 했다고요? 나사로 한 거 없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 자기가 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그를 살려주었는데, 이 놀라운 사건은 나사로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나사로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인하여 그들이 나사로를 보고 싶어 했고, 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내 안에 어떤 일이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신 일들, 내가 무언가 살면서 드러날 일이 있고 자랑할 일이 있으면 내가 한 것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내 안에 행하셨던 일인 것을 기억하세요. 그 행하심의 열매가 자기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행하심으로 내 삶에 주님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삶의 가치가 그의 생애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나사렛 가정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잔치했습니다. 나는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분자를 세워 임직하는 그날이 주님을 위해 잔치하는 날이 되리라 믿고요. 내가 평생 사는 날 동안 내 생일이나 내 가족이나 내 어떤 웨딩 마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주님이 나를 열어주었던 그 잔치에 주님의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죄 허물을 닦아주었던 이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보통 계명이 아니라 너가 나를 미워해도 사랑하고, 나를 부인해도 사랑하고, 나를 팔아도 사랑하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계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성도님들과 다 같이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죠. 하나님, 나도 살면서 내 생애 가운데 주님을 위해 잔치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도 살면서 그런 믿음을 한번 주십시오. 나도 살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열어줬던 생명을 담보로 하는 그 잔치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고, 나의 죄와 허물과 부끄러움을 씻어주신 그 새 계명을 줬던 그 잔치에 나를 참여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내 생애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받은 마음을 주차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